2012년 7월 15일 참된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철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신앙의 진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알았는데도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전에 없이 가슴속 깊이 와서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진리가 바로 그런 진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구원의 역사, 그런 기적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신다 하는 사실이 전혀 없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물론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이 내게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가치와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삶의 모습 중에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그런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 본문을 설교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되지만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그 도중에 수가라는 어떤 사마리아의 동네에 이르러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점심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하러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는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간섭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긴 그 대화 끝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물을 기르러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 놓고는 그냥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외치고 다녔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네 밖으로 몰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가져왔던 구해온 그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어 잡수소서 하고 그 음식을 꺼내 놓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는 이 이뤄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그의 만족이요, 배부름이요, 그래서 그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육신적인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는 영적인 의미의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지만 배부르고 쉬지 못했지만 고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지금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 아주 최고의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뉴욕의 업스테이트의 올바니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가 학부에 있었는데 대학원에 있던 어떤 유학생들은 그 올바니에서 한 3시간 반쯤 내려와야 되는 그 맨하탄에 있는 곰탕집에서 그 곰탕을 먹기 위해서 한 차를 만들어 가지고는 3시간 반 되는 거리를 운전해서 내려와서 맨하탄의 어떤 유명한 곰탕집에서 그걸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한 그릇의 곰탕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컸던지 왕복 7시간의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아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비디오를 보는데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몇 편을 떼고 새벽이 되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분들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는데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또 어떤 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리산 자락 같은 아주 고요한 데서 호수와 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선 안빈낙도하는 그런 평안히 쉬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것들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제 이 유전공학의 발달 때문에 이 DNA 코드를 이제는 읽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제 곧 100세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100세를 산다면 아니 유전공학이 더 발달돼서 100세, 2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영혼의 참 만족이 없는 그런 100년, 그런 200년이라면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사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그 목적을 만족해 해주고 해결해 주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의 양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세월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참된 만족과 보람이 우리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인 양식, 그 참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게 이미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기 전에 혹시 누가 이미 먹을 것을 갖다 들었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좀 더 확실하게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그가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양식은 바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그 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한 끼 밥을 먹고 무슨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왜 이 밥을 먹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매일의 삶을 사는지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처음부터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잘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소명을 따라 산 분이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자신의 전 생애를 던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자기 삶의 양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33년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역을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자산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의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사는 목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초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세워서 내가 한번 우리 동족을 저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그렇게 자기 혈기를 부렸지만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으로 쫓겨갔습니다. 나중에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의 골수분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3차에 걸친 그 전도행, 이 선교행을 하면서 온 지중해 연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자기가 세운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평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주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배불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성경의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지만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정말 이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는가? 아니, 설사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몇 권의 책 중에서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얻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그 방식은 옛날 구약과 지금이 다를지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전과는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에게 들리는 방식이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나날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구체적인 계획을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에는
영혼 추수에 대한 긴박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그냥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배고픈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들어가서 육적인 양식은 얻어왔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이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애타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넉 달이 지나야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니 그 열매를 보고 추수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들도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그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가 이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추수의 때였습니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이제는 늦어져서 곡식을 버릴 만큼 이제는 희어져서 추수의 때가 무르익은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보람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리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입니까? 아름다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를 세우고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간이 100년, 200년 병들지 않고 그렇게 장수하는 것입니까? 온 세계가 한 형제처럼 이제는 피 흘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까? 무엇이 역사의 목적입니까? 무슨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 인간 역사가 끝나고 역사에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인간 역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수라는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의 진정한 목적으로 보신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영혼 추수의 시급함을 말씀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영혼 추수의 긴박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때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런 벌판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무르익은 벌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든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시고 성경이 이 역사를 평가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사로잡고 있던 영혼들이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모두 찾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의 목적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이웃의 삶 속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 속에, 아직도 예수 이름조차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자기 영토를 회복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추수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알게 된 어떤 60대의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기신 것도 수수하시지만 삶 자체가 수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꽃으로 말하면 장미 같은 그런 꽃이 아니라 아마 국화를 연상시키는 삶입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되셨고 좋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분입니다. 간호사로서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어느 곳에 가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서 가끔씩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적은 선교 편지가 옵니다. 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그 편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편집된 그 기도 편지에 선교에 대한 본인의 짤막한 글과 함께 그분이 후원하고 있는 서너 명의 이름 없는 그 선교사님들의 편지와 기도 제목들을 실은 그 글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올라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비슷한 형식의 그런 기도 편지가 늘 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편지는 계속해서 올 것 같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무게가 느껴지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분의 삶. 우리 모두는 목사가 아닐지라도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벌판에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서 직접 일하기도 하고 그 추수를 위한 낫을 갈아주기도 하고 그 추수꾼이 마실 물을 길어다 주기도 하고 그 일꾼이 먹을 밥을 날라주기도 하고 그 추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그 모든 추수를 정해진 시간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듯이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추수밭에 여러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좀 더 풍족하고 유복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키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는 예수님 같은 그 삶의 양식이 있습니까? 나의 이 세월과 이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내 삶의 참된 양식과 참된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좀 불편하고 가난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참으로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3살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지상의 삶을 마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스럽게 그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40년, 50년, 60년을 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의 자원들을 주셔서 하게 하신 그 일을 제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게 숨을 굳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먼 훗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